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안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불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면 불안정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물의 세계에도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점에서 동물들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준비와 사람의 준비는 비견할 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매년의 시간도 준비를 하지만 아직 살아보지 않은 노년의 시간도 미리 준비를 하고 심지어 자신의 삶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구분을 하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문제는 예측 가능한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10대가 되면 누구나 다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춘기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50을 전후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갱년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은 다 가정에 적지 않은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평소에 온순했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되고요. 평소에는 얌전했던 아내들이 갱년기가 되면 남편을 죽일 듯이 미워한다고들 합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이제 갱년기에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갱년기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잠자는 남편이 목 졸라 죽일 만큼 싫다고.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도 죽이고 싶냐? 그렇지는 않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가 되면 호르몬에 의해서 사춘기 자녀는 반항을 하게 되고 여성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 최악의 상황은 사춘기 자녀하고 갱년기 엄마가 같이 사는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남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라는 이유로 이제 반항을 하고요. 아내들은 남편이란 이유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최악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고통은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한다는 걸 아는 부모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자녀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함으로 사춘기를 대비를 하죠. 그리고 아내가 50을 전후해서 반드시 갱년기를 겪는다는 걸 알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간을 함께함으로 신뢰를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는 견고하고 소통이 되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문제만 있으면 어찌 보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다고 할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처음 만나는 상황이고 처음 만나는 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늘 사람은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증상이 우리로 하여금 뭐에 대한 집착을 만들게 되는가? 비교적 안정적인 해답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하죠. 왜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돈이 불안정한 미래를 향하여서 어느 정도 안정을 담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사고가 나면 돈으로 변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삶이 안정되기를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까짓 거 가게 하나 차려주면 되지.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불안정하게 느끼는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돈만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까지도 보장해 줄 만한 그런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가져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또 다른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없고 있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적어도 성도가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우연히 찾아오는 문제도 없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개입되는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문제는 본질 자체가 우리가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문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확신을 줍니다. 어떤 확신이요?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도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는 평안은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성도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자들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일단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는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3일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약간 어려워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게 두 가지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가까운 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겁니다. 또 조금 먼 지점으로 말하면 이건 궁극적인 지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금 제자들의 삶에 내주하시는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 가리키신다고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십자가 이후의 삶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제자들과 세상은 각각의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온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너희는 곡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일단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게 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이 틀렸는가 싶어서 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비유입니다.
이 자리에 아이를 출산해 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출산의 과정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렵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까? 그 과정을 끝내면 누구를 얻게 되니까? 자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게 되면 출산의 고통은 과거 일이 되어지고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그런다고 하시잖아요. 아이를 처음 낳을 때는 둘째는 안 낳겠다고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이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낳게. 저희 집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놓고 보면 실패처럼 비춰집니다.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데 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가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면 왜 제자들이 다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생명을 얻는 기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할 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고통이 맞아요. 근데 고통 자체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생명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고통은 그냥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준비가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문제는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의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십자가가 오면 그건 당연한 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의인인데도 십자가의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에 절대로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믿음의 상심을 하고 떠나가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한껏 고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긍정적인 걸 기대하고요,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기대를 안 하는데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일은 안 일어나고 부정적인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는 당연히 복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에 악인들도 겪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초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요셉이 형들의 솥이 다 벗겨져 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형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인생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기도하는데도 일은 안 풀립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믿음 안에 키우는 내 자녀가 믿음 밖에서 키우는 세상 자녀보다 성공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굉장한 낙심이 들어요.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찾아올 때 굉장한 낙심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믿음으로 미래는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이 있을수록 미래가 불확실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떤 대답을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결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결론이라면 헛믿으신 거예요. 잘못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헛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고난은 오는데 그 고난이 결론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일정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냥 고난만 있으면 고난이 기쁨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고난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살 아이가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엄청난 모멸감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결론으로 여기지 않고 과정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을 결론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두 가지 부분에서 확실해야 돼요. 절망이 있어야 돼요. 좌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 어떤 좌절, 어떤 원망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지. 어떤 거를?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일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를 섞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한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당신들이 던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 앞에 보여주었다고.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문제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을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과정은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고난은 지나가야 돼. 그러면 고난을 안 잡으면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연한 미래, 불안정한 미래를 향하여서 성도가 가지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난은 과정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 안에 낙심이 있습니다. 왜 낙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복 받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데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닥쳐오면 회의감이 든다니까요. 이러는 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그때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왜 애굽의 종살이가 필요했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그 필연적인 과정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자굴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을 주셨습니까? 이 사자굴을 통해서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믿으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막연한 미래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 두 가지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쁨은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될 거라고. 두 번째 기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 이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된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럼 기도를 안 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늘 기도하는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가? 기도하는 형식이 달라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모양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이 하는 기도의 본질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저는 항상 구제와 선행을 합니다. 저는 안식일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거였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자기 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우리는 이거를 자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뭐를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중에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분명히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서 좌절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지점에 도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알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실 때 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응답되는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한 기도가 정확하고 제대로 된 기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기에 합당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무언가를 받을 때 그 제목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기에 합당한 것들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웃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미워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의 복을 먼저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더 놀랍게도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보다는 성공이 먼저 들어가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제목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뜻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일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될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중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제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도 괜찮은 걸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받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복음이 드러나는 것보다 성공을 먼저 받는 게 괜찮은 걸까?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몸이 잘 되는 걸 먼저 구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그게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제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도 괜찮다 싶은 기도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지어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관용구라면,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붙이면 되는 기도라면 굳이 그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점이 있답니다. 어떤 날? 그날에. 이 그날은 어떤 날인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이런 기도로 전환을 일으키는 시점이 되는가?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뜻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거듭나면 이전에 자기의 영광을 구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세상에 성공을 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평안을 구했던 사람들이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전혀 다른 제목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미래에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 문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연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요. 적어도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내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을 하는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지금은 서먹서먹하고 갈등도 있지만 이 관계를 말씀 안에서 회복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주신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절대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못 사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막연한 미래를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보장한 것이 하나가 있죠. 고난을 보장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이죠. 근데 주님의 길을 쫓아오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보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도 보장하셨는가? 기도의 권세도 보장하셨어요. 주님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부으신 유일한 목적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보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만이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결국은 막연한 우리의 미래, 막연한 현실의 불안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어보세요.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를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녀를 키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의 권세가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나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쉬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서 제자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마지막 지점에 와서 예수님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말을 요약을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해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 3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이제 믿나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 그래 믿어?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제각기 흩어지는 시점이 올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랬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나? 그리고 이것이 두려워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쳐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는 하시더라고요. 다 이러세요. 그러다 저문만 나가면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는 이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는데 삶의 현장에 딱 가보니까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 똑같았죠.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니까 죽으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오신 분이면 성공하셔야지. 죽는 앞에 가니까 말씀을 듣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삶의 현장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 보니까 고개가 절레절레 다 제 길로 가버리더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게 믿음의 진정성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말씀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앞에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데 상황 앞에 서면 각각 다 도망쳐서 자기 길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너희가 다 떠나고 심지어 세상이 다 나를 조롱할지라도 괜찮다. 마지막까지 내 옆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십자가 현장은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현장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시점이에요. 배신의 시점이죠. 그러면 절망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괜찮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옆에 계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요동쳐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한 번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문제가 올 때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 속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 확신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떠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중요한 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시제가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상식적으로 말을 하면 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요, 언제 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봤지? 내가 말했지 않냐고, 내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겼지 않냐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미래형이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뭐라고 선언해 버리셨는가? 내가 십자가를 보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기 전에 이미 안다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적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지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도 안 하셨는데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미래는 보장된 겁니다. 우리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한다고. 동의하세요?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우리 내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다 그렇게 믿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대학교 입시해가지고 성적을 얻으면 지원을 할 때 어떤 거에 가장 많이 신경 쓰십니까? 제가 2자녀를 대학교를 보내봤어요.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게 과더라고요. 과요. 왜 과를 선택할 때 신경을 많이 쓸까요? 이 과가 직업을 결정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학생 될 때는 과가 중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직장을 주로 많이 고민하십니까? 고민하는 게 이런 거죠. 오늘 이 직장을 선택을 했을 때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 내 자녀가 성공할까? 그러니까 미래의 성공을 오늘 내가 선택하는 직장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또 직장을 심지어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듀오에다 가입해 주셨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괜찮은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을 텐데도 왜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그냥 아무나랑 하면 되지. 그렇게 못하죠. 왜 못합니까? 오늘 내가 선택하는 배우자가 내 미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선택의 상황이 놓여질 때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뭔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평소에는 기도하러 안 나오다가도 대학교 과정할 때는 꼭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직장 선택할 때도 꼭 기도하러 오시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으면 꼭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죠. A입니까? B입니까? C가 있으면 또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청담동에 집을 살까요? 도곡동에서 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담동이 좋겠습니까? 도곡동이 좋겠습니까? 아니 분당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A냐 B냐 C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걸 선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면 청담동을 사시든 대치동을 사시든 아니 분당을 사시든 용인을 사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하시는 가장 강력한 확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던 없던, 그것이 고통스럽던 고통스럽지 않던, 심지어 십자가 너머에 며칠 만에 부활할 것,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막연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겠습니까? 불안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십자가의 상황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미래의 어떤 막연한 상황으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실패는 있을 수 없어요. 잠시 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지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 변수 하나에 의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하는 동안은 사울은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기 시작하십니까?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은 점점 쇠퇴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점점 흥왕합니다. 무엇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까? 딱 하나의 변수요.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에 함께 하시냐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나쁜 선택을 해서 넘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일으켜 세워 주실 거니까. 이제 마지막 진짜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실까요? 하나님 내 편에 계셔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답은 또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미래를요,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불안한 현실이고 불안한 미래일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가지고서 일하시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에 머무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선한 결론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정말로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주님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민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실 수 있을지를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터 선언하세요. 반드시 이긴다.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긴다. 믿음 안에 있는 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믿음 안에 있는 내 배우자가 세상을 이긴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고난 앞에 서든지 간에 고난은 과정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선택의 상황 앞에 서든지 간에 상황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연하고